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떡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은 독일의 문호 괴테가 했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는 자하고는 믿음을 논하지 말라. 이 고난의 떡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1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었죠. 그것은 저들이 구약 백성이 자유를 얻을 때에, 모든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먹었던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는데, 저들은 그 급하게 먹는 바람에 반죽이 발효가 안 돼서 그랬지만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서 무교병은 고사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곡식이 나올 곳이 없는 그런 처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떡을 공급해 주시기를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출애굽기 15장서부터 계속 40년을 저들은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첫 수확을 먹을 때에 이 만나가 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구약 백성하고 똑같이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늘로서 오는 떡을 의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40년을 40일로 축약을 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난의 떡이 뭔지를 해석을 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떡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끝까지 사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는 고난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4세기를 살았던 존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그분은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왜 성도한테 고난을 주실까?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영혼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싸운다 그랬죠. 왜 싸우냐 하면 아직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난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그걸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갈급해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A에서부터 Z까지 하나씩 한 7, 8절로 그렇게 해서 길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119편은 하나님 말씀, 고난의 떡에 대해서 각 절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결국은 말씀을 먹게 돼 있죠. 그만큼 119편은 우리 성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인데 거기 119편 71절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운다는 히브리 말은 가르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다윗이 왜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결국은 우리한테 그것을 전수해 주므로 고난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 배우고 또한 고난 후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대한 그러한 시인이 되었던 것처럼 왜 유익일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종이에 씌어진 말씀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쓰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한 증거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선포될 때에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 전해진 말씀, 그리고 나한테 계시된 말씀 중요한 게 뭘까요? 나한테 말씀이 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계시가 나한테 안 되면 말씀이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고난 중에는 그 말씀이 나한테 계시가 되므로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됐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글쎄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의 떡 말씀을 주실까요? 계시되게 하실까요?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이 너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나한테 구원이 되므로 싸우던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만족을 할 뿐더러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럴 때에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유혹하고 도전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데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고난이 바람이 불 때에 한 번 딱 불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이 연거푸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풍 피해가 제일 심한 데가 플로리다주고 그 위에 요새는 보니까 그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올라와서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태풍이 있죠. 그래서 플로리다에 살던 어떤 여자분이 지긋지긋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그 태풍 피해를 다 정돈한 다음에는 멀리 있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잘 쉬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 아는 친구분이 전화를 했더니만 지긋지긋한 태풍 피해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편안히 쉬는 맛이 어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금 식수가 떨어져 가지고는 그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에서 고난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퀴즈를 내면 전부 욥기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 전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분량에 비해서 고난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뭘까? 이 당시에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나한테 주시는 만나가 되어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나한테 각 성도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데 똑같이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메시지, 고난의 떡의 메시지일 뿐더러 지금 현재를 사는 교회의 메시지의 골격이 뭘까요? 고난과 영광이고 그거를 잘 정돈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로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사실 교회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거 하나죠. 매주가 그런 메시지, 고난의 떡을 우리가 받는데 장차 영광이 너무 커요. 그 태풍 피해로 고생을 당하지만 왜 고난이 연속으로 있을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봐서도 그 장래의 그 영광이 얼마만큼 커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거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 영광에 비해서 오늘 받는 잠시 받는 이 경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 고난의 떡을 나는 감사히 받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 건축 현장에 있었다고. 옛날 얘기죠. 저는 과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어쨌든 경력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큰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덕분에 그 조경 업체가
가운데에서 아주 난다긴다는 조경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도 다 써 있을 거예요. 한국의 아주 큰 건물의 조경은 이분이 거의 다 했어요. 뭐 삼성, LG 전부 이분이 다 했거든요. 조경 공사를. 근데 이분이 특색이 뭐냐 하면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를 잘생긴 거 하나 딱 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몇십 그루, 몇백 그루를 갖다가 동시에 줄을 지어서 심으시더라고요. 그게 장관이에요. 참, 소나무 조경이 그렇게 멋졌는데, 여기 북미에 오니까 여기는 소나무가 아니라 전나무인가요? 그게 자연적으로 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빽빽하게 있어요. 그런데 만일 소나무나 전나무나 이 침엽수가 따뜻한 지방에 나는 게 아니라 추운 지방에 자라잖아요.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 더더군다나 눈보라가 칠 때 어떡하냐 이게. 그 나무가 혼자 서 있게 되면 그 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지가 축 늘어지다가 결국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 나무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보니까 전복된 나무를 제가 봤어요.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줄을 지어서 같이 있는 그 침엽수들은 그 가지가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눈의 무게를 서로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이렇게 팔처럼 쭉쭉 퍼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바람이 세게 불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몇백 년간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같이 그 고난을 같이 감당한다는 데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각자 복음서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할 때에 한꺼번에 다 나와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셔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게 하셨죠. 결국은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비해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없으시고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역사를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임명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대언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제 딱 하나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고난의 떡 하나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받을 때 교회는 그 떡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그걸 나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떡을 5,000명한테 먹이듯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듯이 교회는 지금도 설교자가 그 말씀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받은 그 떡을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혼자해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되는. 나누는 게 바로 우리가 되었죠.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인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교제할 때에 그 식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할까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받은 어려운 상황을 서로 성도끼리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보라를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고난을 서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모진 고난이 와도 교회는 끄떡없는 거예요. 서로 분담을 하니까, 서로 나누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떡을 뗀다고 그랬어요. 이 떡은 성찬일 수도 있고 혹은 식탁에 같이 나누는 애찬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뭐냐 하면 그 떡을 같이 먹을 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성찬을 나눌 때,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식탁이죠. 그런데 그 식탁을 내가 같이 받을 때 내가 받는 고난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떼어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나에게 그 고난의 떡을 나한테 떼어준 것이 남은 고난이고, 그것이 내 고난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띄워주신 고난이라고 이해를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 가르침, 교제, 떡, 이건 전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오직 기도라는 것은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초대교회는 항상 어떤 때마다 기도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성도와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당하고 있고, 또 그거를 내가 서로 나눌 때에 내 고난이 어느덧 다 경감하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한다는 것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떡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풍성한 떡을 나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각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마치 엔진과 같아요. 4개의 엔진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것이 교회의 엔진, 붕붕 하면서 엔진 소리 나잖아요. 그거 하면서 교회가 힘차게 앞으로 나갔듯이 교회는 뭐가 중요하죠? 고난의 떡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문제예요. 마치 눈보라처럼 지금 마귀가 어떤 나무를 쓰러뜨릴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비유를 했지만 여기 10절에 마지막에 터를 나무의 뿌리라고 한번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나무들이 쭉 열지어서 눈보라를 겪을 때에 이겨낼 때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 나무들이 왜 안 쓰러질까요? 계속 바람이 불 때마다 뿌리가 점점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절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이게. 왜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까? 왜 주실까요? 교회의 터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베드로한테 대한 예언이 그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은 그 터가 장차 너희 무리한테 닥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무리가 점점 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천하의 어떤 마귀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강한 기초가 될 때에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벌써 오래전에 다 그렇게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너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익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강 이북에 미군 부대가 주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 병사들이 하루 먹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들은 것은 시레이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모를 때니까 시레이션이 뭘까? 시레이션의 C가 ABC 할 때 C예요. 레이션이 뭐냐? 찾아보니까 레이션은 하루치 분량,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 할당량, 그것이 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레이션 미군 병사들이 먹던 음식이 흘러나와서 그 미군 부대 주변에 그 음식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오늘날의 부대찌개의 효시가 되었다 그래요. 지금 부대찌개 맛있게 잘 먹잖아요. 한국인 메뉴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메뉴 가운데 하나가 부대찌개죠. 그것이 시작이 그 시레이션, 하루치, 군인들의 하루치 식량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는 40년 나올 때는 그냥 오합지졸이었지만 40년 광야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고난의 떡인 만나를 배급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냥 백성에서 군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최종 목표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그의 군대 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이 먹었던 만나는 군인들의 하루 식사와 똑같죠. 시레이션이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시레이션이죠.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션, 우리에게는 항상 몫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한테 주시는 몫으로 파악을 해요. 모든 것이 나한테 할당된 양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 고난도 나한테 주신 할당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2절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금 베드로는 성도 가운데서 먼저 그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맡은 자, 맡았다는 말이 바로 시레이션이에요. 레이션이에요. 몫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크든 작든 너희에게 이렇게 할당량으로 붙여주신 자들에게 주장하려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본이 되어라.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더라고요. 목회자의 리더십은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양무리의 그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이 된다는 것이죠. 쭉 읽어 나가시면 나오는 영광이 나오고 마지막에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는 일반 성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염려가 너무 많죠. 참 염려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염려를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염려해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내 할당량으로 알고 내 몫으로 알고 염려를 하지만 너무 염려가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염려는 내가 하는데 그 외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 여기 맡기다라는 말은 그 프로야구 투수가 공을 포수한테 던지듯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포수 되시는 하나님한테 이 염려를 말아서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네 몫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염려는 네 몫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라. 이게.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세 불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던지는 투수 연습을 잘하면 되겠구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몫으로 알고 나한테 주신 몫으로 알고 그 사역을 하고 그 순종을 하느냐 이게. 5절에 젊은 자들아, 젊은 자였지만 성도 전체를 얘기하면 돼. 요새 세대이기 때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신대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마치 구약 백성을 먹일 때에
손으로 사용하신 모세처럼 모세는 어떤 분인가요? 온유한 분이었어요. 온유가 뭘까요? 여기 나온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생활화된 사람, 겸손이 아예 성격이 된 사람을 온유라고 해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의 정의가 그래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이 땅의 가치를 아낌없이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온유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나한테 와서 배우러 가신 온유, 온유만 배우게 되면, 온유만 내 성격으로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이 고난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영어 얘기에서 베스트 파트가 있어요. 세상은 염려를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염려하죠. 그런데 이 모든 염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고난, 이것을 내가 몫으로 알고 내가 고난은 나를 계속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 고난은 자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성도는 여기 은혜가 나왔지만 내가 겸손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것을 내가 몫으로 알고 내가 받게 되면 성도한테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어떻게 주시나요? 호불호 주신다. 호불호. 성도는 별명이 있는데 성도는 세상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장자한테는 몫을 2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 2배일까요? 내가 먹고 혼자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몫을 은사로 받았어요. 은사라는 건 꼭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시는 것은 은혜를 물론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받은 은사, 그 내 몫이에요. 그런데 2배를 주세요. 한 몫은 내가 내 가족과 같이 먹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몫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대찌개가 대한민국 백성, 허기진 백성을 맛있게 먹고 먹여 살렸던 것처럼 세상의 장자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몫을 따로 얹혀서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받는 성도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를 내가 살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뿐더러 성령의 은사, 각종 은사를 주시고 기쁨도 2배, 감사도 2배, 사랑도 2배, 모든 것이 2배로 차고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성도는 고난의 떡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양식이기에 이 떡은 나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이 떡을 감사히 받습니다. 고난의 떡을 서로 나눔으로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이 땅의 겸손한 장자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장차올 영광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39장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얹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저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